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왜 말을 못했느냐? 귀신이 들렸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놀랍게 여겼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마지막 말을 보세요. 놀랍게 여겼으나, 놀라웠다. 그런데, 자, 이거잖아요. 아, 찜찜해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 참 사람들 못됐죠. 귀신으로 인하여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놀랍게 여겼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들은 놀라워하기만 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놀라워했어요. 그러면 그 놀라움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귀한 일을,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되죠. 놀람,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순종, 따름, 이렇게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람, 오케이. 하지만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뭐 하죠?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적 한번 나타내 봐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시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가장 큰 전쟁은 뭔 줄 아세요? 스스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싸워 나아갈 수 있지만 가장 큰 전쟁은 스스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중질환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 이거 정말 힘겨운 싸움이고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거든요. 역사를 보더라도 그 나라가 왜 무너졌느냐?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 무너짐도 있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중질환 때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는 거다. 당연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계속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논리적인 얘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들 지들끼리 스스로 자중질환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서겠니? 너무나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귀신의 더러움과 추함들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한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로 가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이 두 단어가 신학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기둥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저도 그런데요. 연약해요. 무능해요. 예, 참으로 힘이 없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구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뭐 사탄이 잘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게 핵심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있어요. 사탄 강합니다. 예. 그래서 호시탐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공격을 해요. 강함이 있어요. 근데 아시죠? 더 강한 자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더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과 가정과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 속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더 강한 자. 비교급을 썼지만 사실은 비교급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 최상급이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가장 강한 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설 수 있음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으로 쭉 가시죠. 26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형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거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형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 아니 가장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죠. 예수님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들의 영적 형편이 뭐와 같은 것입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질문 가운데 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왔죠. 뭐예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은 작게는 오늘 화요일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느냐? 더 강한 자이신, 아니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